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좀 펴주시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뭐라 돼 있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11장에 뭔가를 가르치시는데요. 제자들이 먼저 손들고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가르쳐 달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복음서 쭉 보시면요. 예수님 뭐가 배우고 싶어요? 뭐 수학이 배우고 싶어요? 뭐 영어가 배우고 싶어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한 거, 어쩌면 이 기도에 대해서는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뭐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살아요? 뭐 이런 걸 물어본 적은 없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본 적 없고, 보통은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하시면 뭐 전도하러 가기도 하고 뭐를 구하러 가기도 하고 뭐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먼저 나와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설교의 제목은 아주 간단해요. 아부지가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부지. 한번 해보시죠. 아부지. 아버지 해보실까요? 아버지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구역장님들도 오셔서 저한테 아니면 교회에서나 저한테 뭘 가르쳐 달라고 그러신 적은 별로 없으시죠? 오셔서 저한테 뭐 좀 가르쳐 주세요 하셨던 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기도해 주셔요. 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니면 뭘 할까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어는 보러 오시는데 뭐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러신 분이 없으셔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기도를 좀 잘 못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냥 난데없이 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걸 마치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니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니 자기들이 기도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던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몇 번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기도 문구도 알았을 거고 시편에 있는 기도들도 알았을 거고 또 안식일날 하는 기도 다 압니다. 그러니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고 기도를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니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도 이미 기도들 하고 계시죠? 예. 갑자기 조용하면 제가 여기 어디 와 있나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들 하시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좀 볼 기회는 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기도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좀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좋은 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묻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좀 배워 보시렵니까? 아멘. 예, 기도를 배우셔요. 너무 좋아하셔도 돼요. 왜? 제일 끝에 가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그 끝에 딱 갖다가 놓으십니다. 오늘 우리 구역자님이 성령 대망회로 모였어요. 우리 여기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하신 성령의 선물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6장에.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마태, 누가에 이 주기도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읽으셔서 알겠지만 조금 누가복음이 짧습니다. 마태복음보다는 짧죠. 조금은 짧은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다 가르칠 수가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다는 어렵고요. 너무 길면 여러분들 시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첫 번째 말이 뭐죠?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엔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이 되죠. 누가복음엔 아버지여, 그리고 마태복음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이 됩니다만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요, 마태복음도 그리고 누가복음도 기도의 첫 번째 말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라고 시작해요. 언어가 문장 형식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문장 형식이 달라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지만 다른 데서는 아버지 우리 이런 식으로 하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보면 앞에 처음이 파테르예요. 아버지, 그렇게 시작돼요. 그냥 아버지죠. 마태복음에는 그럼 하늘에 계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 뒤에 붙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파테르, 헤이몬, 그래서 파테르가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호죠. 호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지만 처음 시작은 뭐죠? 파테르,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첫 번째 말은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기도 말고는 없다고 얘기하죠. 이 기도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도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어쩌면 훨씬 더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마디 말이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 앞에 붙는 말 많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파란만장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기도의 제일 앞에 말이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특별합니다. 왜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첫 마디 말이 그냥 툭 터지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구역장님들도 기도하실 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서 아버지 하는 분들 보시죠. 그러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훅훅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아버지라고 말하고 시작하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헬라어로
성경 쓰였을 때 아버지 파테르라고 불렀어요. 아마 대부분의 그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헬라어들을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도할 때는 이 기도대로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라틴을, 로마니까 라틴을 또 썼겠죠. 글도 쓰고 뭐 라틴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라틴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기도의 시작은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이렇게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파테르 노스테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뒤에 붙어요.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서 꽤나 많은 나라 그리고 꽤나 많은 언어가요. 처음 부르는 말은 아버지로 시작이 됩니다. 영어는 좀 달라요. 영어는 대명사가 소유 대명사가 앞에 오죠. 소유격이. 그래서 our father 이렇게 돼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 꽤나 많은 사람들은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언어에 따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로 이 당시에 교회가 아버지를 제일 먼저 불렀다는 거,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생님들에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불려집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불려집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보면 다짜고짜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다짜고짜 불러요. 앞에 뭘 깔아놓을 게 없어요.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앞에 밑자락을 쭉 깔아놓죠. 뭐 어제 어디 갔어? 날씨가 좋았는데 뭐 이러면서 뭘 쭉 깔아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짜고짜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 그리고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반가움입니다. 그리고 놀라움이에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사실은 그건 믿음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자녀가 됐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부른다는 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부를 수 없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아버지를 부르게 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손들고 아버지라고 좀 부르면 안 될까요? 라고 손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길 가는데 어떤 꼬맹이가 여러분들 앞에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혹시 이 녀석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나선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들아, 아버지라고 불러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한 분 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으셔요. 그 친아들이, 친생하신 아들이요, 뭐 좀 멋진 인간들도 아니고 뭐 좀 이런 이래들을 불러다가 뭐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여기에는 관대함입니다. 누구의 관대함이에요? 아버지의 관대함이 있어요. 그렇게 부르라고 하니 아버지가 야, 너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하지 않으셔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 뭐 마음이 꽁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당황하지 않으셔요. 당황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셔요. 왜? 그 관대하심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어쩌면 그 겸손하심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요, 별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셔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불편해하지 않으셔요. 부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씨 집안의 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분이에요. 홍길동이 맨날 하는 말이 뭐죠? 호부호용.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대요. 홍길동전 보면요, 허균이 쓰는데 아버지는 호부호용을 허합니다. 형도 그래요. 형 이름이 홍인영인가 그렇고요. 아버지가 홍상직인가 그런데요. 꽤 높은 판서죠. 홍판서께서 그렇게 막 못되고 나쁜 아버지는 아니에요. 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길동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동이는 또 못 부르는 거예요. 괜히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한테, 형이라고 부르면 형한테 폐가 될까 봐
아버지랑 형은 인자하고 뭔가 좀 돌봐주고 싶고 길동이를 아끼지만 길동이는 부르지 못합니다. 그 애매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무슨 서자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것들을 허락해 주는 것도 사실은 큰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어떠셔요? 못난 녀석들을 다 데려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건 관대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하셔요. 이것은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구나. 하지만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주님의 그 선하심과 관대하심, 겸손하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받은 것, 자랑하는 것, 그것은 교만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죠. 그러니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 돼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니들은 다 죽었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는 특별해. 아니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관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에는요, 놀라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네, 그것 안에서 겸손함과 그리고 선함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꿔요. 어쩌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자부심을 주죠. 내 인생에 뭔가 선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선물이 있어요. 아버지예요. 하지만 또 그것은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삶을 바꿉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러니 여러분들 아바란 말 아시죠?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바라는 말이 성경 안에도 그대로 나와요. 왜? 아람어를 쓰지를 않아요. 헬라 시대 그쪽 예수님 동네, 그 동네 사람들만 쓰는 말이지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면 헬레니즘 전체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건요, 교회에 그 말이 남은 거예요. 왜?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아람어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아바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 아바가,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것이요, 교회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것처럼,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믿었던 사람들 기도하는 거, 처음엔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바라고 부를 때의 그 감동과, 그리고 아바라고 부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요, 기도할 때 이 말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끝까지 아바라고 기도할 때 하죠. 그러니 아람어가 남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가 어떤 감동과 그리고 어떤 기억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엄마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면 애들이 좋아들 하시나요? 좋아들 하나요? 아멘 13분. 나머지 분들은 엄마 또 기도한다 이제 그러시나요? 엄마가 기도하고 나면 아니면 기도할 때 엄마가 기도하고 나면 사람이 좀 변해야죠. 그러면은 아이들은 뭐예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 볼 때마다 아이고 엄마 지질이 궁상이야. 그러면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나도 그냥 기도 끝나자마자 막 뒤집어 엎으면 저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러니 앞에 말 아바라는 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죠. 기도하고 나면 눈빛이 달라지죠. 아바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다른 느낌들, 그것들이 쭉쭉 생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겠다고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남들 보여주려고 남들 보여줄 생각도 없고 보여줄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내 믿음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며 기도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에 아이들은 도대체, 그리고 내 구역원들은 도대체 뭘 생각할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구역장들 모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이 남았다는 거, 그것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아버지라는 말은요,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말은 교회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얘기할 때는요, 네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아버지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라는 요구로 교회들은 알아들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제 저분이 아버지다요. 그럼 이 땅의 아버지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버지를 둘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일구이연하면 뭐예요? 이부지자예요. 이부지자라는 게 아버지가 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인 건 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아버지가 둘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건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조용해지죠? 우리는 성경적 효를 하는 교회인데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얘기인가? 그 결단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 안에는요, 내 결단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그랬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부모님이 칭찬해줘서 예수 믿고 엄마가 아빠가 데려가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갈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줘요. 한 2년 정도 가르친 다음에 세례를 주고서 세례가 막 마치고 나오면 아마 초대교회, 처음 교회들은요, 세례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뭘 하냐면 보통은 주기도문을 합니다. 세례 교육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새 생명에 대하여 죽게 대하여 새로 살아난 사람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은 주기도문이에요. 처음으로 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은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가져다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첫 말이 아버지예요. 좀 가혹한 말이죠. 아버지를 부정한다는 게 굉장히 가혹한 말이지만 어쩌면 가족들 그리고 부모의 지지가 없이 그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부모님들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받고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다짐과 결단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이런 자세 없이는 신앙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가 가부장이에요. 아버지가 대장이신 집안에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내가 교회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 그 결단이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내가 따라갈 일은 아버지라는 결단입니다. 조금은 비장해요. 그리고 조금은 날카로운 말이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었던 일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부지자 그거 안 되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합법적으로 살지 못해요. 내가 진리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는 내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건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죠?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2배로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결한 삶, 그거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건 주제 넘은 일이죠. 그러니 뒤에 용서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못합니까? 아니죠. 용서하심을 구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구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부를 때는요, 여러분들 그러실 때 많아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라는 기도 처음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를 잘 생각해 보셔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내가 좀 잘 못했을 때예요.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내 삶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거 안 됐을 때 아버지 그러는 거죠. 아버지. 몽땅 깨끗하고 100%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라는 걸 부를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잊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어쩔 때는 가슴이 아프고 또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 뭔가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라는 다짐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사여 주실 걸 기대하며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라고 시작된다는 건 우리에게 자녀로서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건 내 삶을 또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서로 다 하나님의 말 그대로 형제 자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게 확인돼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내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얘기해 주셔요. 예.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뭐 자매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매님 그러고 형제님 그러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형제 자매들이십니까? 예,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형제가 되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가슴 떨리는 곳입니다. 뭐 황제가 기도해도 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지가 기도해도 이 기도하는 거예요. 황제와 거지가 같이 앉아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로 같이 불렀을 때는 그 황제도 거지도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어느 담도 없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종이랑 주인, 한 집안에서 종이랑 주인이 예수를 같이 믿었어요. 참 곤란해지죠. 여기는 빌레몬서가 그런 말씀입니다. 종과 주인이 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왜? 같이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냥 바로 그 기도 안에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여기 혹시 뭐 정치 활동에 관심이 많고 정당에 가입하신 우리 구역장님 계신가요? 네, 국민의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요즘 같아서는 둘이는 굉장히 원수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 뭐 당원도 저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형제 자매입니다.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뀝니까? 예,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복음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민족이,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당연히 바뀝니다. 그냥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할 때요, 세상은 바뀌어요. 싸움 멈추겠죠. 적어도 의견이 달라서 좋은 것들을 찾아가겠지만 그렇다고 저주하고 싸우고 뒤통수 치고 속이고 무시하고 짓밟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면서 복음화 시켜야 된다고 왜 주님을 전합니까? 이 땅에 평화가 어떻게 올 건지, 이 땅에 정말로 생명의 풍성함이 어떻게 오는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들 찾는 거죠. 정치인들 찾고 철학자들, 경제학자들, 뭐 사회학자, 심리학자, 의사들 몽땅 다 사실은 뭔가 연구하고 애쓰는 건 사람들 잘 살고 행복하게 하려고들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애쓰죠. 하지만 그래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복된 세상인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어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될 때요, 세상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꾸는 꿈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다 충만해져서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모두가 다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할 때, 싸울 수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교회에서도 싸우는데,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의 평화를 말하면서 여기서 싸운다고요?
여기서 의견이 달라서 의논할 수는 있어요. 좋은 거 찾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뭐라 그러죠? 뒤통수 치고,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여줄까? 어떻게 하면 속상하게 해줄까? 저것들 가슴을 후벼 파야 될 텐데.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교회가 우리가 어쩌면 감당해야 되는 일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삶을 바꾼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결단해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정말로 형제 자매가 하나임을 우리가 확인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이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당연히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들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후한 것 주셔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달라는 거예요. 떡 달라. 떡 달라고 할 때 떡 준다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소용대로 준대요. 그리고 붙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받아요, 찾는 이가 찾아요, 두드리는 이가 열립니다.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그리고 또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쯤 끼어들어요. 금식 이런 거 끼어들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아는 백합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새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7장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건 구하라 너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 뒤에 여기 누가에서는 그냥 바로 붙여섭니다. 바로 붙여서. 마가에서는 하나쯤 끼어 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다예요.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셔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요, 그냥 주기도문 기도하는 아버지니까 그냥 주신다는 아니에요. 마태, 마가 똑같습니다. 마태랑 누가 똑같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구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하는 이야기가 주신대요. 아버지에게 얻으려는 사람들 얻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지. 알아서 주십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사시든가. 그렇게 사시든가. 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아버지 주십니다. 그렇게 사셔요. 하지만 예수님도 아셔요. 마태랑 누가 잘 보십시오. 주기도문 가르치시고요, 확인해 보려고 찾으시는 분 계신데요, 바로 붙어있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주신다. 그냥 주신다? 아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요. 너희들이 구하고 문 두드리면 주신다. 생선 달라는데 무슨 뱀 주겠냐? 알 달라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냐? 너에게 좋은 거 후히 주자. 하나님 분명히 후히, 아버지라고 후히 줘요. 근데 잘 보세요. 아버지라는 맥락이 뭡니까? 기도하는 맥락이에요. 그죠? 주기도문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세 파트죠.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요. 필요한 거 구하는 거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라고,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내가 구할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 구해야 돼요. 내 삶에 필요한 거 구할 수밖에 없죠. 또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내 삶이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가 사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하겠으나 내 죄를 또한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 유혹들, 그리고 악이 우리를 꼬셔가죠. 나를 악에 빠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요? 안 돼요. 그죠? 아니면 악에 살짝 들어갔다 나오게 하옵소서. 혹시 그러셔요? 3일만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라고. 근데 애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들 기도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솔직해서 그래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용서에 대해서 한번 전에 미국에 설교했는데 학생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그 기도를 좀 못하겠대요. 왜 못하냐? 목사님 3일만 있다 그 기도를 하겠대요. 왜? 복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녀석이. 예, 그냥 어떻게 하려고 벌써 작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못하게 3일만 있다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그거 끝난 다음에 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야.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일 할 때는 악한 거, 나쁜 거 살짝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살짝 재밌고 내게 만족 줄 것 같죠. 그러니 그때는 기도 못합니다. 그래도 기도 못하는 사람은요, 아버지 앞에 정말로 진실되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하면서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 후하게 주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 예, 맞아요. 필요한 것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재밌어요. 기도하라고 하시고 뭐라요?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구하는 건 아무렇게나 구하는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구하는 것들을 확 다 줄여버릴 수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듣는 어떤 성도들도 그래, 그럼 구할 게 별로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건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그리고 훨씬 더 풍성합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셔.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꺼리 끼지 말고 구하셔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구해라. 그래야지 주신대요. 안 구하면 안 줍니까? 그런 적 없어요. 구하라 주신다 그랬지. 안 구하면 안 준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구하는 사람이 얻습니다. 찾는 사람이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후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구하셔요. 하지만 기억할 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뭘 구하나 잘 보셔요.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갔어요.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래죠. 그러면 내가 시행한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랍니다. 교회는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렇게 구하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대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셔요. 내 욕심으로 구하지 마셔요. 남들에게 분노로 구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편의를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뭘로 구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구하셔요. 아버지 앞에 구할 만한 겁니까? 구하십시오. 그럴 때 생각은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지, 내 분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미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며, 여러분들 간구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시행한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역장님들 기도하실 거 많으셔요. 구할 것 많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스,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오늘 보면 성령을 주신대요. 좋은 것 주신다. 성령 주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셔. 성령이 꿈을 주신다 그러시죠.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어요.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건 다 내 욕심으로 구했고요, 어쩌면 내 두려움과 내 염려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두려워서 구하고 염려로 구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서 내가 두려움으로 구하고 염려로 구하는 것과 내가 그 문제 안에서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건 좀 다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꿈꾸게 하시는데
전에는 우리가 꿈꾸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요, 내 두려움과 염려, 아니면 내 죄악된 것들이 꿈꾸게 하는 거예요. 맨 나쁜 생각들, 맨 허망한 생각들, 그리고 어쩌면 허접한 생각들, 그것들 꿈꿉니다. 그냥 남들 따라 꿈꿔요. 그렇죠? 남들 따라 꿈꾸고, 뭘 따라 꿈꿔요? 홈쇼핑 아주머니들 따라 꿈꾸고요,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 따라 꿈꾸고, 아니면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그런 거 꿈꿔요. 선동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그것 따라 꿈꿔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로 다른 꿈, 다른 환상들을 보게 하셔요. 문제가 있어요. 배고프죠? 내 집에 당장 먹을 게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기도할 게 꼭 쌀을 달라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구할 것,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거기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것들을 꿈꾸게 하셔요.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손이 하는 일에 하나님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꿈꾸게 하시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도 내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심에 내가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전에 걸을 수 없었던 길을, 그것들을 보이시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러니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꿈들은요, 그냥 빤합니다. 왜? 보았던 것들을 하기 때문이요.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거예요. 거기서 거깁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꿈꾸기 시작하면요, 전혀 다른 것들을 꿈꾸기 시작해요. 하늘의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죠. 주의 이름으로 꿈꾸고, 그리고 영광을 꿈꿉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기도들, 그 기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놀라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내가 아파서 죽겠어서, 아이고 그냥 이거 뭐 내 허리만 좀 어떻게 좀 펴졌으면 좋겠다, 그게 내 꿈이었는데, 내가 허리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 나에게 주셔서 성령이 나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냥 아픈 거 고쳐주세요로 끝나지 않아요. 어느샌가 나는 찬송하기 시작하고요, 어느샌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아버지는 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기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으셔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이를 낳아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못 낳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다 낳았지만 요새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아이를 아예 안 낳겠다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슬프지만 아이를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되었는데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낙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오셨나요? 애들 다 데리고 오셨나요? 넷이면은 셋은 학교 가고 하나만 왔나요? 네, 예, 왔어요. 예.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고민들 많으시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생기면 낳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고민은 되죠. 힘들죠. 아이를 낳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도 만만치 않으셔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한 일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할 때 알아요.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애가 태어나면 그냥 이쁘겠죠. 하지만 그건 너무 어린 생각이에요. 애들이 이쁘지만 하지는 않아요. 요 녀석들 커가면요, 그냥 지멋대로 할 겁니다. 그거 모르고 아이 낳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가 크면 자기의 인생을 따라갈 거예요. 자기 길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뜻,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압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고 더 잘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부모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알죠.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많이 양보하고 다 내어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는 부모는 자녀를 갖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역경을 보고서요.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낳는 거, 그거는 무슨 진짜 이상한 거죠. 그렇게 낳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따라가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아픔이 되겠지만 내 자녀가 정말로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더 가슴 아픕니다. 내 아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예 내 아이가 그냥 나한테 반항하고 지 인생을, 지 인격을 살아가는 게 낫지, 내 아이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인격으로 성장할 능력도 없어요. 충격적이죠.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아이, 아무것도 못하고 멍한 아이, 그거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내게 반항할 수 있어도 그게 더 낫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 그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먼저 작정하셨죠. 그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자녀가 아니에요. 여기 아들, 우리가 있지도 않을 때 아들을, 얘네들을 내가 자녀 삼겠다고, 자녀로 낳겠다고 작정하실 때는요, 하나님도 아셔요. 이것들이 아니라 얘들을, 이 사람들을 내 자녀로 낳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못된 짓들 할 거고 지 멋대로 살 거고, 물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순종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바깥에서 그렇게 살 것, 그 가능성들, 그걸 다 아십니다. 그거 다 아시고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부모가 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사실은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요,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는 거 알아요. 그래도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떻게 되길 바라셔요? 자녀가 정말로 좋은 삶을 살길 원하시죠? 그러니 나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멋지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우리로 죄도 짓을 수 있는 가능성, 그것들이 열려 있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야 또 의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됨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철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불효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알아요. 부모들이 그걸 모릅니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또 낳으신 하나님, 내가 의롭지 못한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기대와 그 사랑으로 나에게 이 삶을 주셨으니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그 삶의 새로운 결단과 그 감동,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아버지 그럴 때 다 이런 것들을 알고 한 겁니까? 예, 다 알고들 하신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들을 잘 들어보셔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말 아버지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아버지라는 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말 안에 내가 삶에 필요한 것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실 것, 그 기대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 다른 이름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나와서 부르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와 그 기쁨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기도가 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라고 시작해라.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또 똑같이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에게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주실 겁니다. 뭐라고 기도할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다른 꿈들을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받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구역원들이 나와서 묻겠죠. 구역장님, 엄마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나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나도 엄마처럼 나도 구역장님처럼 기도하고 싶다고. 그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과 풍성함 나도 누리고 싶다고 그렇게 나와서 묻는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그런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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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예수 말에 와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아버지요, 정말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후하게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여,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